바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앞뒤로 살피시면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벌써 새해가 되었습니다. 1년 만에 뵙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지난 주까지 1년이 지났는데 벌써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이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면서 어떤 식으로 나눌까 생각하다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났던 게 하나의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중학교인지 고등학교 때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러한 시가 있었습니다. 김상용 시인의 나무로 창을 내겠소라고 하는 시입니다. 여러분도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나무로 창을 내겠소, 밭이 한참 가리, 괭이로 파고 호미론 김을 매지요. 구름이 꼬인다 갈리 있소, 새 노래는 공으로 들으랴오. 강냉이가 있걸랑 함께와 자셔도 줬소. 여기까지는 다 까먹었는데 이거는 늘 기억합니다. 왜 사냐건 뭡니까? 웃지요. 왜 사냐건 웃지요라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끝나는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오늘 이 시의 의미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 오늘은 그냥 겉에 드러나는 거, 왜 사냐건 웃지요라고 하는, 아마 그 시인한테 왜 사십니까라고 했을 때 이분이 어떤 제대로 답을 말로서 표현할 수 없어서 아마 빙긋 웃는 것으로 아마 마무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옆에 분들한테 물어보시겠습니까? 왜 사십니까? 물어보시겠습니까? 혹시 죽지 못해서 삽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는 또 분명한 또 이유가 있어야 되고, 오늘 그 이유가 무엇일까,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면서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이 올 한해 우리가 이러한 방향으로 살아야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에 그냥 어쩌다가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지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 예수님을 보내어 주신 그 목적을 가지고 바로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33년이라고 하는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허송세월 하다가 어쩌다가 잘못해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일관된 그 마음 중심에는 늘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그 일평생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특별히 예수님의 그 마지막 3년의 기간 동안을 더 집중적으로 부각을 하면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목적,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목적을 위해서 사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믿으시죠?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호칭 하나 주기 위해서, 자격 하나 주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어떠한 목적이겠습니까?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하고 계시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물론 성경에 말하는 여러 가지 궁극적인 목적도 있고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의 개인의 다른 그런 목적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혁주의 교회로서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그러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사람 되는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문답 1문에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제1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 식으로 조금 간단하게 풀면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두 번째는 주님의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그 목적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늘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인생에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일까? 아까 말했듯이 왜 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늘 이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아갑니다.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 주님과 더불어서 내가 기뻐하기 위해서, 즐거워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대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오늘 본문은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그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러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힘든 줄 알면서도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제 저자 마가가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그 모습을 좀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서서 가시다. 앞서서 앞에 서서 가시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뭐하러 가십니까? 죽으러 가십니다. 십자가 지러 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 보니까 제자들 앞에 따르는 무리들 앞장서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예루살렘 길을 향하여서 걸어가시더라.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치 장군처럼, 마치 그 무리들을 이끌어가는 대장처럼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위풍당당하게 걸어가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십자가를 질 거라고 하시는 십자가의 고통을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원수 마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또한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위풍당당하게 바로 그 제자들의 앞서서 예루살렘의 길을 올라가고 있는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사람의 모습, 그것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사람은 힘든 길인 줄 알지만, 좋은 길인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줄 아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좁고 험한 길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늘 그러한 선택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남들 다 가는 편한 길이 있는가 하면 남들이 가지 않는 그러한 어려운 길,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이 있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는, 여기까지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아까 읽었던 32절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32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뭐 했다 말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으러 간다. 그거는 뒤에 나오잖아요. 뒤에 나오고 그런 게 없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았든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놀라고 두려워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들이 놀라고 두려워했을까? 우리 31절, 지난번에 보았던 3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그들이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이 바로 놀랍고 두려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어떠한 사람이 유독실이 드러나는가 하면 35절에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두드러지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들이 이 상황이 너무 놀랍고 두려워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지금 아부를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지난번 살펴보았듯이 무슨 의미인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당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야고보와 요한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말씀 31절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들에게 있어도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기도 하고 두려운 말씀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4장이나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는 순서가 있죠. 제일 먼저는 누구를 부르십니까?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를 먼저 부르십니다. 그 다음 순서가 누굽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순서상으로는 몇 번째가 됩니까? 세 번째, 네 번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세 번째, 네 번째라고 순서로 여겼던 자기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31절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꼴찌 된 자가 먼저 되고 1등 된 자가 꼴찌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이제 모든 것이 결정이 나는 그러한 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이 그들에게 뭐로 들렸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3등 했는데 나중에 내가 9등, 10등도 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불안한 마음이 생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아이고 이게 뭔 말이야? 우리가 안 된다는 말이네. 우리가 세 번째, 네 번째 부름을 받았는데 이제 내가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드니까 놀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앞으로의 장래에 대한 두려운 마음들. 이러다가 죽도 밥도 되는 건 아닌가? 내가 지금 3년 동안 예수님 따라왔는데 이것도 아무것도 건지지 못한 채 내가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라면 내 인생이 무엇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그 가운데 찾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만이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41절에 보면 이 이야기를 듣고 누가 화를 냅니까? 나머지 10 제자들이 다 화를 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화를 냈겠습니까? 그들의 목적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의 목적이 아니라 그들의 목적은 자기의 출세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정치적으로 변혁을 시키셔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자기들이 무엇인가 한 자리 차지할 것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러한 가운데 따라오다가 예수님께서 먼저 된다가 나중되고 나중된다가 먼저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들으니까 그들이 놀랍고 두려워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놀랄 그러한 상황들이 생기는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목적이 주님의 목적과 다를 때 우리가 그러한 갈등과 그러한 두려움에 휩싸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땅 가운데 살아오셨고 또한 그렇게 방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라 자기의 출세, 자기의 그 영광이 자기들의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방향과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이 다르게 되어지니까 그들 안에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그 걱정과 염려와 불안함들이 우리를 엄습할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목적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왜 예수님을 따라가시고 예수님께 나아가십니까? 또 여러분 왜 교회 헌금하시고 그렇게 충성봉사하며 살아가십니까? 바로 그 목적이 분명하고 옳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옳지 못하고 그것이 무언가 내 인간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목적과 내 목적이 부딪혔을 때에 결국에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불안케 만드는 그것을 바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은 분명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도록 하기 위한 그 목적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속에 이 염두를 두고 살아가야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기용을 받도록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그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게 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면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내 목적만 위해 살아가면 늘 불안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 잠시 내가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 목적대로 살아가며 나아갈 때에 어느 순간인가 그 나의 목적까지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올 한 해 이런 마음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힘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남들 알아주지 못하고 또 힘든 그런 과정일 수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살아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도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험한 것인 줄 알면서도 힘든 길인 줄 알면서도 그 길을 선택할 줄 알고 걸어갈 줄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이용하기보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길 원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35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5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자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청탁을 합니다. 뭐라고 청탁합니까? 우리에게 뭔가 구하는 것 주십시오. 주님의 오른편과 왼편 이 영의정 아니 우의정 좌의정 이런 좋은 자리를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를 하죠.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누구까지 동원합니까? 어머니까지 동원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좀 좋은 자리를 주십시오.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게 행동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자기들의 수단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 수단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용한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달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있습니다.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의 목적,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잔, 그러니까 그 진노의 잔이죠. 진노의 잔과 죄악에 대하여 심판의 그 세례를 받을 그 각오를 하시고 그 길에 들어서셨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음을 나타내면서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라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예수님을 수단으로서 생각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을 받고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출세하고 내 자녀들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것, 그것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십니다. 또한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잘못되었다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한 우리가 직분을 받아가면 받아갈수록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계속해서 그 중심이 우리 하나님께로 바뀌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주님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이루려고 했다라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나를 도구로 삼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헌신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임을 바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해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도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임을 바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의 원리 대신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43절부터 45절까지 말씀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많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수학에도 공식이 있고 과학에도 법칙이 있듯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원리가 있습니다. 특별히 크게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세상 나라의 원리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원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똑같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크고 으뜸이 되는 것, 크고 으뜸이 되는 것이 바로 두 원리의 공통적인 목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의 그 궁극적인 목표도 크고 으뜸이 되는 것이 바로 이제 그 목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과정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나라의 원리는 누군가를 짓밟아서 으뜸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세상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나를 죽여서 남을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높아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42절에 이방인의 집권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황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 티베리우스 황제 같은 경우에는 평가를 극과 극으로 받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로마라고 하는 그 나라를 굉장히 건실하게 강대국으로 만들었던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탁월했던 그러한 왕으로 평가받는 사람인 반면에 이렇게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무엇 했는가 하면 자기의 아들, 자기의 아내까지도 가차없이 죽였던 사람이 바로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이 황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아내 또한 자기의 아들까지도 죽일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 식민지에 있던 사람들을 얼마나 강하게 억압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이 티베리우스 황제가 다른 나라를 원정을 가는 길에 어떠한 증세를 경험하는가 하면 심장마비 증세를 딱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 사람이 곧 죽어가는 겁니다. 이제 죽는구나 싶었는데 근데 이게 심장마비가 될 듯 하다가 호전이 되기 시작합니다. 딱 호전이 됐을 때 그 옆에 있던 측근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방석을 가지고 덮어 씌워가지고 죽여버립니다. 왜 살아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죽여버립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름 누군가의 힘을 가지고 짓밟아서 으뜸이 됐지만 결국에 그의 인생은 비참한 말로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쫓아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대속물로 우리를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 고난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협박도 받았고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많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구원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으뜸이 되시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맛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을 통해서 결국에 이 땅 가운데 지배하는 것이 세상 나라의 원리, 힘과 돈이 지배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에 승리는 결국에 무엇으로 끝나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의해서 섬기고 자기를 죽이는 자에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케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바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의 원리대로 교회를 섬기거나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 나이, 명예 이것이 얼마든 된다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리에 내려가서 우리의 그 손과 발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어질 때에 바로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으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원리를 바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로 그 길이 힘들어도 우리가 같이 손잡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한 도구가 되어드리는 것이고, 세 번째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대로 낮아지고 겸손하게 주의 나라를 섬기며 나아갈 때에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랍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올 한 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어떤 성공이나 또 올 한 해 내 인간적인 목적만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한 해가 아니라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61장